제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제6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네, 21장에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자손을 약속받고 약속을 받았던 것이 75세였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무려 100세가 되어 있었으니까 25년이라는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어쩌면 피가 마르고 애가 끓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점점 자신은 노쇠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로 다음 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고 또 합니다. 사라의 임신과 출산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자손을 보기 위해서 혹은
그에 준하는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집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도 했고요. 여종 하갈에게서 본 자식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법한 상속자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과 그의 후손이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라는 자식이 낳을 수 없다고 모두가 말할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기나긴 기다림이었습니다. 25년이나요. 하지만 조금 시선을 돌려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 상속자를 만들려고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할 때까지,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게 되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5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그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음으로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긴 기다림 끝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었죠. 히브리어로는 그가 웃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17장,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습니다. 그것은 냉소였고요. 비웃음이기도 했습니다. 허탈함과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21장에서는 그들이 다시 웃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바뀌었죠. 기쁨과 감격의 웃음이고 감사와 찬송으로 표현되는 웃음이며 하나님이 주신 웃음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어쩌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합니다. 나의 인내와 한계를 넘어서는 기다림은 비웃음, 냉소, 허탈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서고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시간으로 바꾼다면 우리의 웃음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찬송으로 나타나는 웃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시간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인가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꾼다면 그 시간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점철된 어떤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리라는 기대와 감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상속자 후보였던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옛 모습은 없어지고 당당히 아비멜렉 앞에 서서 아비멜렉과 협상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 소중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도 어떤 망설임이나 두려움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를 위하여서 막벨라 굴과 그 인근의 땅을 사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에브론의 밭과 그 주변의 굴, 주위의 나무 몇 그루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땅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그 땅을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삽니다. 아주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치르고서요.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는데 그 땅을 취하게 되는 법적인 근거가 바로 이 막벨라 굴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인데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주님,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심을 봅니다.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나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시며 보살피셨고 일상의 작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불안과 초조와 허탈함의 웃음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웃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기다림을 주님의 기다림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웃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이런 함께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기까지 기다렸던 그 25년의 시간이 단지 아브라함의 기다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셨던 그런 25년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한 번도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재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약속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하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너무나도 섬세하고 또한 친절하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아껴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항상 신뢰하고 의지하며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믿고 정말 주님께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것은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믿음을 먼저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불안과 초조와 허탈함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격으로 또한 감사와 찬송으로 웃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정말 온전히 굳건하여지고 정말 확신하는 일로 그렇게 변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 주신 그 웃음이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창세기 21장 6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좀 기도를 해봤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축복은 언제나 우리 각 사람을 채우고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사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웃음과 복이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복됨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비봉에서 허탈한 냉소와 비웃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웃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비봉 땅의 소망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심을 보고 우리 모두 함께 웃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함께 또한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축복이 언제나 우리 각 사람을 채우고 또한 우리 주변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로 흘러 들어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라가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그 웃음소리를 듣고 모두가 함께 기뻐한다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웃음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들을 발견하고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신 그 복들을 발견하여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웃음으로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웃음과 우리의 그 행복함을 보고 정말 그것을 경험하고 듣게 하옵소서. 비봉에 여전히 허탈함과 냉소와 웃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웃음과 행복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비봉 땅의 소망을 우리가 정말 주님 간절히 바라고 또한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비봉 땅을 고치시며 비봉 땅에 있는 정말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부르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 함께 웃으면서 그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함께 정말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그렇게 누리면서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정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며 먼저 믿음으로 서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서며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웃음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 비봉 땅에게 정말 주님의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정말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예수 비봉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찬송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주신 그 기도 제목과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